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7장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으로서 중요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구약에는 절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7장 처음 본문을 보니까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광야 40년의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기쁨으로 처음 가을에 수확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시점에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시선과 기대,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길은 인간들의 기쁨과 인간들의 흥이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는 사실 이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벌어지는 이때에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행동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계시거든요. 근데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간단히 이렇게 현대적인 말로 이제 변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형, 뭐 하고 계십니까? 여기 숨어 있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서 형님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능력을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팍 하고 보여주란 말입니다.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떠한 말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잘 끄집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이 그 육신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성공의 논리와 세상적인 박수와 인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의 실력을 보여줘, 대중의 환호를 받아야지, 마치 우리에게 너 대체 뭘 위해서 사니? 잘 돼야지, 남들보다 멋지게 성공해야지, 이런 세상의 논리가 고스란히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육신의 형제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로 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7장 6절과 8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아주 매정하게 딱 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한 반전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이 따라 올라가시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시냐면 7장 10절에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가시니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이제 명절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야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형제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처음에 거절하셨다가 나중에는 몰래 올라가시는가? 애초에 그냥 그 형제들 말을 할 때 올라가면 좋지 않나? 그리고 이왕이면 멋있게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같이 기적을 베풀면서 등장을 하면 얼마나 멋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 속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자신을 과시하고 증명하라는 세상의 요구에 단호히 반대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익히 들어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3가지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의 본질들은 동일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말한 것은 세상이 요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자 마음만 먹으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시험들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망각하게 만드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됨을 증명하라는 간교한 술책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능력을 화려하게 증명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영적 실패로 자리 잡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대신에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구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러 이 땅을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뒤늦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세상의 시험을 단지 이기는 정도를 넘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역, 즉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가 명하신 때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위해 세상의 요구의 때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때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은 하늘 아버지의 뜻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에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초막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캠핑 가시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는 호화로운 캠핑이 많아서 멋있는 텐트를 치잖아요. 하지만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한 그냥 헝겊 그 정도로만, 천막으로만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초막에서 지내던 그때를 기려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즐거운 절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억압된 세상 속에 있다가 비로소 자유를 만끽하며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생활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지내고 있는 초막과 같은 형편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찬란한 내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먹고 즐기기 위한 절기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의 축제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6월절 아시죠?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첫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을 주님께서 지키신 날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그 장자나 처음에 태어났던 모든 그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절기가 지켜지는 이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켜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 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구원은요, 단순히 애굽, 즉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는 데에 끝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거한 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하심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죠.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제 노예 상태에서 건지어 내어짐을 받지 않고서는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이 구원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풍요를 내다보고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거기까지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오순절이나 초막절,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절기는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기가 예표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는 기쁨의 축제, 그것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기쁨으로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좀 많이 화가 나셨거나 짜증을 가지고 계시다가 여기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순간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들은 다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예비하셨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순간 맛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아버지의 때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안식과 풍요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매일 세상의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빨리 성공해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남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이런 목소리는 때로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리고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심지어 광야의 사탄처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증명하라는 유혹에 끊임없이 직면합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짧지만 명확합니다. 세상의 박수갈채와 빠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풍요로움도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이제 완성됐으니 누리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교회를, 사회를 왜 섬겨야 되는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광야, 나의 이 초막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결코 의미 없는 순간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초막절이 그러했듯이 불편함 속에서도, 조금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베를린 선한목자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로 묶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초막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너무 평화롭고 안락한 곳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박수 대신에, 세상의 영광 대신에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시험입니다. 교회 안에,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앞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